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이사야 연구의 마지막 과 제13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지구의 재탄생. 여기 영어로 다 아는 영어지만 rebirth, 새로 탄생하는 거죠. of the planet Earth. 영어 제목에는 이 planet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지구의 재탄생인데, 플래닛이라는 말은 오늘날 용어로는 행성, 또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혹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자가 좀 미혹한다 그런 뜻이겠어 좋지 않다고 그래서 행성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8개의 별, 그것을 행성이라고 그러죠. 원래 9개인데 하나는 퇴출당했습니다. 명왕성이 너무 작기 때문에 퇴출당하고, 지구는 수성, 금성, 다음에 지구예요.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인데, 이 지금 아주 낡았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오염, 아주 갈기갈기 찢어질 만큼 오염 투성이, 이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그날을 우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절은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좋은 그림을 선택하다가 이게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그림이 아주 분명하진 않지만은 예수님이 어린이들과 어른, 그리고 사자도 있고 또 다른 사슴 같은 생물이 다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새 땅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언약의 무지가 있고 생명강이 흘러내립니다. 여기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보라는 말은 이사야서에 66회나 사용되었습니다. 보라, 보라, 보라. 좀 이따 더 정말 보겠어요. 연구 범위는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끝절하고 66장 끝 1절부터 24절 끝까지, 오늘 맨 마지막 부분이 오늘의 교과 내용 본문입니다. 여기 우리 교재에도 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세 된 빌리라고 하는 소년이 어느 날 천문학에 관한 책을 읽고 있다가 그만 학교 가지 않겠다고 어머니에게 때를 씁니다.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하도 달래도 안 되니까. 의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리야, 너 왜 그러냐? 왜 공부도 하지 않고 학교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니? 물었어요. 그때 빌리가 대답하기를, 왜냐면요, 제가 천문학 책을 읽었는데요, 언젠가 태양이 지구의 생명체를 모조리 태워 죽게 한대요. 마침내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할 이유를 못 찾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듯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좀 화가 난 듯이 신경질적인 엄마가 말하기를,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있어. 지금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 어린 소년을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빌리야,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런 일, 태양이 지구를 다 부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은 우리가 모두 죽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있을 테니까 걱정할 것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의사의 말에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결국엔 다 죽고 만다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새롭게 된 세계, 우리가 곧 영생을 누리는 새 세계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현세 그 너머에 있는 세계, 곧 새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공부해온 이사야서는 여기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첫째는 견책과 정죄의 예언이 있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제2부는 역사적인 부분이었는데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경험을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부는 위로와 구원의 예언이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요. 우리는 그 제3부의 맨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한 예언 58장으로부터 66장을 공부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끝부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한 예언 58장부터 66장인데요. 58장은 개인적 신앙의 참된 정신을 제11과에서 공부를 했고 그때 우리 마지막으로 요약할 때 4개의 뭐예요? 키워드 우리가 사각형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은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다. 그 다음에 금식이 필요한데 그 금식은 자선과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12가 바로 지난과에는 59장, 60장, 61장 공부했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62장, 63장, 4장, 65장, 16절까지는 교과 내용에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고 개인적 연구를 위해서 남겨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65장 17절로부터 66장 마지막 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첫째는 65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있고 둘째는 66장 1절로 21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자비와 대적들에 임하는 고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마지막 66장 22절 그 다음에 23절 24절 이 세 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만민이 그의 앞에 와서 경배할 것을 묘사함으로써 이사야 66장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 그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제13과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 6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인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읽었겠지만도 단체로 한번 읽어봅시다.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또 두 번째 보랍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노란색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명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받아먹고 그들이 건축한 데 그들이 타인이 안 살고 자신들이 살고 아주 평화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 읽지 않냐고요. 조금 내려가서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그 다음 부분이 참 재밌고 중요합니다.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기도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런 일이 세상에 참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정말 좋은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보라가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라 또는 바라보라가 약 400회 쓰였어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이 말을 사용한 사람은 예레미야가 꼭 100회를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이사야는 66회 썼어요. 100회니까 400에 100회니까 25%.
이사야 66회니까 16.5%를 보라라는 말을 거의 참 점령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1장으로 39장은 25회 66회 중에 후반부 40에서 66장은 41회 더 많이 사용되었어요. 끝으로 갈수록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에는 여기에 히네예요. 히네라는 말이 1057회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콘코르던스 성구사전에 보면 명확하게 숫자가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많이 빠지고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백문불여일견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 못하다고. 그죠? 참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너희 하나님을 보라 언젠가 한번 기억절이었지요. 그 다음에 보라 주 예수께서 장차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요 같은 절 40장 10절에 또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15절 보라 그의 열방이 오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보라 또 여기 65장 13절에는 보라가 한 절에 세 번이나 있습니다. 보라 그 다음에 65장 17절이 오늘의 기억절이에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봐라. 기독교는 보라의 종교입니다. 와 보라. Come and see. 봐라. 보면 알 것 아니냐. 그런 종교죠. 그러니까 거기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자, 다시 각 부분을 조금씩 뜯어서 보면 65장 17절 18절 두 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기쁨으로 삼겠다. 지구의 재탄생이 오늘의 제목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제가 초록색을 칠해 놓은 것을 보시다시피 창조하나니 창조하며 창조하다는 말이 이 두 절에 세 번 사용됐어요. 창조하다. 성경에 창조하다는 말이 그렇게 뭐 많이 사용된 건 아니에요.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을 딱 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뭐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 두 번째 단어입니다. 브레이시트. 태초에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단어가 바라입니다. 바라인데 여기서는 보레로 약간 변형됐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진행형, 또 현재 분사로 됐기 때문입니다.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바라요.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시니라는 그 창조인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뭐 거의 확실하게 이 바라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가리킬 때 쓰는 동사예요. 무, 없는 데서 만들 때 창조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것 만드는 게 창조예요. 다시 말해서 무, 없던 것을, 존재하지 않던 것을 만들어내다.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서의 이 바라예요. 그런데 이 동사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주어일 때 바라는 동사를 쓴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바라의 주인공, 주어는, 문법상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이 바라를 성경에 48회 사용됐는데 이사야가 21회를 거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새 하늘, 새 땅은 다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의 하늘과 땅과는 전혀 다른 새 것입니다. 여기 새 땅, 새 하늘 할 때 새가 영어로 하면 new죠. New heavens and new earth. 그렇죠?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하다시입니다. 하다시라는 말이 새라는 뜻인데 이건 뭐 모든 새 것을 다 총괄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성경을 맨 처음 번역한 헬라어 성경인 70인역 BC 2세기 3세기에 번역한 거예요. 거기에는 헬라어에는 새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또 하나는 네오스입니다.
카이노스와 네오스가 둘 다 영어로는 new예요. 히브리 말로는 하다시인데 70인용으로 된 이 맨 첫 번역인 아람어 구약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구분해서 쓰이는데, 카이노스는 뭐냐? 종류가 또 질적으로 다른 새 것을 카이노스라 그러고, 네오스에서 영어에 new가 나와요. 네오스, new와 이게 어원입니다. 네오스는 그냥 질적으로는 같고 종류도 같지만 시간적으로 늦게 나오면 네오스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볼펜 2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은 제품입니다. 요거는 작년에 나왔고 요거는 금년에 나왔어요. 어느 것이 새 겁니까? 요거 새 거죠. 작년에 나온 거는 헌 거고 금년에 나온 새 것이잖아요. 그때 새 것은 뭐냐? 네오스예요. 똑같은데 시간적으로만 늦게 나온 거예요. 요거는 많이 썼고 이건 아직 덜 쓴 거죠. 그러나 이것 말고 아주 질적으로 새롭게 종류도 다른 볼펜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이 볼펜입니다. 예. 뭐 이것은 3색, 색깔이 3개밖에 없고 이것은 색깔이 4개입니다. 색깔이 하나 더 있는 것만이 색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때 새 것 할 때는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예요. 그런데 바로 이 카이노스라는 말을 여기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이 새 땅 할 때 70년 네오스를 사용하지 않고 카이노스를 사용해요. 질적으로 다른 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쭉 한번 총합하면요, 거기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 신천신지의 상황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어렸을 때 죽는 아이와 수완이 차지 않는 노인이 없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한다. 100세에 못돼 죽는 자는 저주받았다고 한다. 집을 건축한 자는 그 집에 산다. 농사를 지은 사람은 수확물을 자기가 먹는다. 재난이 없다.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뭐 한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한다. 사자가 소처럼 있고 뭐 뱀이 어떻고 해와 상함이 없다. 이게 다 뭐예요? 신천신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자세히 보십시오.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이상한 거 있어요. 파란색 이 3가지는 어려서 죽는 아이가 있고 100세에 죽는 자도 있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도 있고, 이 3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새하늘과 새 땅에 죽음이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어려서 죽는 아이.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뭐 이렇게 죽는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도 사람이 죽는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잖아요. 만약 죽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런데 이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가 뭐 없다 하여튼 죽는 이야기 나와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죽음이 없다면 위에 본문의 의미는 뭐냐? 예? 수완이 차지 못하여 못한 노인도 없고, 뭔가 그래도 죽는 사람 있길래 어려서 죽는 사람은 뭐 저주받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사야 65장의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64장 그 앞장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발휘를 위해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또 그의 본성적 타락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고난에 대한 불평도 나옵니다. 사람들 이야기가 막 기도도 하고 막 나와요. 그 다음에 65장에 들어가 보면, 여기 65장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방인을 부르는 이야기 나오고, 유대인들이 불신하고 우상숭배 외식 때문에 그 다음에 거절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남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악인의 심판과 경건한 자들의 축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의 부분인 신천신지와 예루살렘의 회복된 상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은 66장의 초반부에 가보면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겸손한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아주 겸손하고 미천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경배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자를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악인을 심판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제사장이 된다. 그러면서도 신천신지와 그 바깥의 광경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지상에 건설될 것이 1차적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시견들을 잘하면 내가 사는 땅이 낙원처럼 돼서 너희들이 오래 살 것이다. 100세에 죽는 자는 어린 나이에 죽는 것 같다. 죽기는 죽겠지만 오래 산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신천지가 건설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6장 맨 마지막 절에 가보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와서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오호.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데 그 성 밖에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악인들의 시체가 있어요. 그 시체에 벌레가 보글보글 합니다. 불이 막 꺼지지 않고 막 타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갈 신천신지의 영원한 모습이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의 바깥에는 악인들이 시체가 있고 벌레가 살아있는 것이 사실인가? 새하늘과 새 땅은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 같은 것과 아주 인접해 있는가? 그렇게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언들을 조금 넓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예언에는 제가 이해하기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르게 분류하면 더 많겠지만은, 첫째, 가까운 미래에 관한 직접적 예언이 있어요. 1년 후에 너 아이를 낳을 거다. 사라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사라가 웃었죠? 아니야, 웃지 마라. 낳는다. 1년 후에 이삭을 낳았어요. 가까운 1년 후라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아이 낳는다. 아이 낳았어요. 둘째, 먼 미래에 관한 상징적 예언이 있어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다 먼 미래, 몇백 년, 몇십 년, 70일에 2300주 이야기가 쭉 상징적입니다. 거의 모두 상징적인 예언이 있어요. 그 다음, 셋째가 중요해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관한 이중적 예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언약의 예언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너 아이 낳아가지고 너에게서 날 씨가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창세기 12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가까이는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먼 미래에 오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중적이에요. 다윗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허리에서 날짜가 영원한 왕국의 기초를 놓겠다. 솔로몬이 기초를 놓았지만 그건 아직 궁극적이고 아주 부분적인 성취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정말 충만한 궁극적 성취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을 충만하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이에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이런 예언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안 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했잖아요. 요나 안 무너졌어요. 왜?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강아지까지 벼옷 입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안 무너진 거예요. 조건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예언의 종류에 비춰서 생각해 볼 때 이사야 65장 66장의 예언은 위의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2장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르게 행하면 그들에게 축복으로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점에서 그 예언은 조건적 예언이에요. 4번이었어요. 내가 100살이 되도록 살겠다 했는데 안 됐어요. 왜? 그대로 안 했으니까.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신실하게 행했더라면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그들에게는 성취되지 않고 그 이스라엘에게는 성취되지 않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살았고 완악하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약속되고 예언된 축복들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선택된 백성,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들이 취소 또는 연기되어 영적 이스라엘에게 넘겨진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았더라면 그들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의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는 백성이 장수하여 100세까지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 밖에는 악인들의 시체가 버려져서 벌레들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대의 혈통적 이스라엘은 그 모든 특권과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귀한 예언은 그들의 뒤를 이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종말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혈통적 이스라엘이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셨지요.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종말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견하시면서 모든 예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주 부분적으로나 또는 못 이루어지고 취소되거나 연기되어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 온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예언은 애초부터 이중적 예언 3번에 해당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자, 여기 로마서 11장 21절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르고 다른 돌감람나무를 갖다 접붙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원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복을 타고 났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해가지고 꺾어버리고 이방을 갖다 꽂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성경 주석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성경 우리 SDA 바이블 코멘터리 영어로 된 것이고 이거는 이것을 번역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SDA 바이블 코멘터리 제4권이요. 4권 25페이지로 38페이지 보면 아주 중요한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 제목이 The Role of Israel in Old Testament Prophecy. 구약 예언에서의 이스라엘의 역할. 이걸 번역한 것이 여기 우리말 성경 주석 제7권에 있습니다. 영문은 4권, 번역된 건 7권에 보면 7권 36에서 54페이지 보면 구약 예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읽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사야 서론이 있는데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이제 거의 마감하는 입장에서 참 중요한 논문이에요. 읽어보면 왜 이 모든 예언이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66장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장이죠. 6장 1절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개역 한급판에는 발등상이니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이 천지 창조 우주를 내 손으로 다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그러나 또 그 집에 하나님이 와서 거하십니다. 이 66장 1절에 나의 보좌를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어요. 이사야 6장 1절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던 소명 비전이라고 합니다. 소명 이상, 그죠? 소명 이상. 그러니까 자기의 목회를 시작하는 첫 그 벽두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목시 가운데. 그러나 이제 그의 목회를 마치면서 선지자의 직분을 마치면서 맨 마지막 장 66장에 와서는 또 하나님의 보좌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이 66장 1절의 보좌와 6장 1절의 보좌를 우리가 비교해서 공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습니다. 이 책에 205쪽에 보면은 이 두 보좌의 이야기를 잘 이렇게 대조한 것을 영문으로 된 것을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은 이사야가 목회를 선지자를 시작할 때이고 66장은 마칠 때입니다. 마칠 때예요. 그런데 이사야 6장 1절에서 보좌는 비전, 이상 가운데 보여줬고 계시됐고, 그 다음에 66장 1절에는 신탁, 말씀 가운데 선포됐습니다. 다르죠? 보았고 들렸고 시청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여기 6장 1절에서는 높이 들린 보좌, 지극히 높이 들려있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66장에서는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 이 지극히 크고 넓은 하늘이 내 보좌다. 굉장히 넓고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의 보좌는 인간의 덧없음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여전의 보좌, 인간의 왕은 죽지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인간의 덧없음, 무상함을 초월하는 보좌의 모습이고, 여기는 창조 세계 전체를 채웁니다. 내가 하늘을 다 채워요. 내가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은 내 발판인데, 어마어마한 그 창조 세계 전체를 채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6장 1절의 보좌는 선지자의 파견자를, 그러므로 6장 1절은 너는 가라. 가라. 그러잖아. 누구를 보낼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서 전하라. 선지자를 파견하는 비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세계의 건축가를 가리킵니다. 온 세계를 내가 지었다.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다. 선지자를 파견하시는 분이고, 이거는 세계를 건축하시는 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보면 거룩하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여기 하나님은 선지자의 지명과 위임을 하는 분이시고, 이는 천지와 천지의 창조자를 저와 소유자로서의 모습이고, 이는 모든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지만은 여기서는 전 세계와 대우주를 통치하는 분으로 두 개의 보좌 구절이 보여주는 그 대조, 또 그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에 가면 이사야 6장 이제 66장 1절로 19절에 보면 거룩한 자석이 나옵니다. 자석 아시죠? 뭐 이렇게 쇠붙이를 막 잡아당기는 거죠. 66장 10절로 14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사야서의 그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똑같은 말 막 반복하는 거예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또다시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였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렇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또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네가 그 성의 집에 저절바를 먹는다는 말은 평안한 공급을 식물을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파란 대접을 받는다 그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얻으리라. 위로예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같이 팍 왕성하겠다.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예루살렘과 그 거민 하나님의 백성에 주는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아주 흠뻑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평강을 강같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에 우리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올 것이에요. 66장 15절 보라 또 보랍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 거 아니?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네.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같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정말 악인들을 향하여 혁혁한 위세와 맹렬한 화염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악인들이 아무래도 구원받을 자보다 망할 사람이 더 많다는 암시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망하리다. 겉으로는 이렇게 구별하지만서 어떻게 해요? 이면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회오리 바람 같은 수레, 심판이 아주 엄숙하고 엄정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심판은 모든 혈육에 베풀어지고 이때 죽임을 당하는 죄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 쥐 같은 거 우리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 그 구분하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먹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자석. 이 자석이 이렇게 막 끌려 붙잖아요. 붙고 그 붙은 것에 또 붙고 해야죠. 이렇게 철분이 쫙 다가옵니다. Divine Magnet. 거룩한 자석. 뭘 말할까요? 이 자석에게 철분이 막 모여들듯이 붙듯이 온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다 총 집결 끌려올 것을 이야기하는 그 거룩한 매그넷입니다. 18절로 19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되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모으리니. 너희뿐만 아니야. 다른 민족도 옵니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자석은 참 영광스러운 것을 대표합니다.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 멸망을 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어디로요? 다시스와 뿔과 또 활당기는 룩과 두발과 야완과 먼 섬들로 보내리. 뭐로 보내요? 화를 피한 자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여러 도시들로 보내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전도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파송되는 거예요. 열국의 열족들을 끌어모으시는 하나님, 디바인 매그넷.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여기저기서 어디서요? 다시스에서. 다시스는 일반적으로 스페인을 타르세수스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풀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아프리카의 한 지역 또는 족속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것은 셈의 아들인데 그 후손이 살던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두발은 야베스의 아들인데 그 후손이 살던 흑해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와는 헬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지명은 다시스는 서쪽, 저 스페인 저 끝,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저 남쪽, 그렇죠? 그 다음에 룻은 저기 어디 메소포타미아니까 동쪽, 그 다음에 두발은 저기 흑해니까 북쪽, 그 다음에 야와는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 되는 헬라.
동서남북 중앙에서 모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막 끌어모으겠다. 뭐가? 거룩한 자석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가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징조를 어떻게 한번 봐라. 이게 막 올 거다. 그게 징조라고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고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나라로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도 타고 수레도 타고 교자 가마도 타고 노새도와 낙타와 타고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이 이방 가운데서 동서남북에서 다 오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택해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 합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활동한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쭉 설명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파송되는 전도사들이, 파송되는 목사들이 참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가운데서 택하여 이방인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 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원래 레위인만 하게 했잖아요. 파격적으로 말합니다.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너희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희만 가지고 믿으면 안 되겠다. 너희 그 자리를 이방 가운데서 택해가지고 세워서 레위인을 삼겠고 제사장을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하시지만 여기서는 이방인들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현재의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누군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는 누구에게 했냐면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하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엇이 돼요? 제사장이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사장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다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6장 21절 이 말씀도 이 모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 전부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전부가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여기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이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 지파였어요. 분명하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온 세계를 향하여 모여 제사장 나라이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봉사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질서 안에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류하여 기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동급으로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특권이 있어요. 왜?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늘 알아온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인들보다 좀 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 자손과 이름이 항상 있겠다 했어요.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기억하는 수단이고 주인의 존재와 인격과 특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기억되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온 영원토록 있겠다 그랬어요. 우리 자손이 그 이름이 우리 교과책 저자가 보면 아주 강조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자손과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을 다시는 지우거나 blotting out, 자르거나 cutting off, 갖다 붙이거나 grafting in, 꺾거나 blocking up, 뽑아내리거나 uprooting, 이렇게 어렵고 있겠다. 굉장히 강조한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 하나 있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개혁한 걸 보면 매월삭과 안식일에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분이 이 교과책을 저술한 저자 로이 게인 박사예요. 이분이 이 교과책에 말하기를 이 구절에 대하여 이 난해한 구절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그중 희생제도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창세기 2장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비록 안식일이 제사제도에 의해 존중되긴 했으나 그 제도에 의존하지는 제사제도에 의존하고 원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새 땅의 시대에도 중단 없이 계속 준수된다. 반면에 성경에서 월삭이 희생제도와 별개로 준수된 예배일이었다는 암시는 없어요. 그냥 월삭에 했다 또는 뭐예요? 나팔절에 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 땅에서 그것은 매주 안식일과 같은 휴식의 날은 아닐지라도 아마도 possibly 어쩌면 생명나무가 매월 다른 열매를 맺는다 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예배의 날이 될 것이다. 이사야 66장 23절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 무궁토록 그분을 경배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로 이상은 교과의 저자인 로이 게인이 말한 건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온건한 해설을 남겼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66장 24절 요거 좀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부할게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상황에서. 이게 하늘나라 아니에요. 그죠? 이 섬뜩하고 부정적인 광경으로서 그의 책의 마지막을 장치한 까닭은 뭘까? 첫째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를 주고 있어요. 생생한 경고를 주고 있을 겁니다. 뭐 요한계시록도 그와 같은 경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이루어질 뻔한 것이 못 이루어진 것이고 진실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갈 때는 다 아무런 없는 거예요. 죄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자, 시간은 좀 갔지만은 이사야 66장 23절 좀 히브리 말 제가 좀 썼지만 양해하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워하야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밑에 호데시. 호데시란 말은 월삭. 월삭으로부터 호드쇼. 월삭까지. 그리고 밑에 뭐로부터 샤바트. 안식일로부터 샤브토. 안식일까지. 그 다음에 뭐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아마르 아도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 노란 글자가 이제 요겁니다. miday라고 하는 말은 여기 miday라고 하는 말은 from 뭐로부터 그다음에 호데시라고 여기 호데시예요. 호데시는 월삭. 그다음에 번은 to from to new moon. 그러니까 월삭으로부터 월삭까지 또 midday 샤바트 안식일로부터 샤바토 안식일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무슨 뜻이에요? 초하루부터 그 다음 초하루까지 무슨 뜻입니까? 초하루만이라는 뜻입니까? 한 달 내내라는 뜻입니까? 안식일 하루만이라는 뜻입니까? 안식일부터 그 다음에 일 올라서만큼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번역 King James, New King James, NAB 그들은 from one new moon to another 한 월삭으로부터 다른 월삭까지 from one Sabbath to another 한 안식일로부터 다른 안식일까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RSV, NRSV, ESV는 from new moon to new moon 월삭에서 월삭까지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 어느 게 맞습니까? 같습니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말 보죠.
개역 한글판은 매월삭과 매안식이래. 개역 개정판은 매월 초하루와 매안식이래. 세번역 성경에는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현대어 번역에는 매달 초하루와 매주 안식일에. 그 다음에 가톨릭 성경에는 매달 초하루 날과 매주 안식일에.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에. 뭐 막 비슷하지만 다르게 해놨어요. 한글 킹 제임스는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아주 길게 해놨어요. 킹 제임스 험정력 요가 좀 다른 거예요.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저보고 번역하라는 한 월삭으로부터 다음 월삭까지, 한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이 말은 한 달 내내, 그리고 한 주일 내내, 다시 말해서 날마다 언제나 끊임없이 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이해한 부분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안식일이나 초하루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한 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에서도 뭘 지킨다? 안식일 지킨다. 맞아요. 그런데 또 초하루도 지킨다 그러면 지금 왜 안 지키냐? 이런 이제 반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라고 두루두루 어느 것을 원하시는지 잘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이건 조금 후에 공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동안에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잠깐만 더 말씀드린 후에 이 과 13과를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과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각 시대의 대쟁투 678페이지. 678페이지는 각 시대 대쟁투의 맨 마지막 페이지이고, 대쟁투 총서, 부조와 선제로부터 쭉 내려오는 총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 세상 끝이에요. 그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도록 돌릴지어다. 힘을 인용해놨어요.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었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하고 끝.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선포가 끝납니다. 지구의 재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제13과를 공부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광경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13과를 다 마치면서 좀 정리된 말씀을 읽고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연구를 마치면서, 이사야는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의 격동기에 살았습니다. 당시는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위태로운 난국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의 길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유다의 우시야, 아사라라고 하죠. 왕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두 나라는 강하게 성장하고 번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번영은 영적인 쇠퇴를 가져왔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의로운 길을 저버렸습니다. 사회적 및 도덕적 상태는 두 나라 모두 더욱 쇠퇴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보수를 위해 재판하고, 정치가들은 주로 향락과 사리, 사욕에 치중했습니다. 부자들은 더욱 부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심년에 빠져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외면하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종교의 외적인 형식에는 충실하였지만 그것의 참된 의미와 능력에는 무지하고 무력했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를 추구한다고 공언하면서도 악한 길을 따르는 민족으로부터 떠나실 것이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백성의 하나님을 알아야 할 절대적 필요성, 그리고 의와 공평과 사랑의 길들에 관한 이상을 보고 전했습니다. 그는 보좌에 앉아서 노평을 받는 지고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 일들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간들이 회개하도록 부르시면서 언제나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는 의의 길은 생명과 평화와 번영의 길이지만 사악한 길은 고난과 두려움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종교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가르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좀 더 순결하고 나은 세상을 위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악행을 계속하면 급속한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에 관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재판에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며 빈곤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들을 그들의 희생물로 삼으며 고아를 약탈하는 위선자들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행하기 위한 그분의 도구로 아수르 사람들을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사야는 재난과 황폐의 날이 확실하고도 신속하게 임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전 세계가 한 하나님, 곧 히브리 백성뿐만 아니라 지상 모든 나라에게 의를 요구하시며 자신들의 악행을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통치된다는 사실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요 또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그의 모국을 깊이 사랑하였으며 국가적 이익과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꾸짖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도움을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보고 유다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애굽인들의 도움이 백성을 혼란케 하고 결과적으로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는 나라가 멸망의 길로 향해 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사야는 세력을 얻기 위해 세상의 동맹국들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무리,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신뢰하며 그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여호와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거룩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 및 의의 성읍이 될 새 예루살렘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거룩함이란 의식의 철저한 준수나 종교상의 예법 이상의 것을 의미했어요. 그것은 성품의 거룩함과 생활의 계획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으로 오실 것과 그의 구원의 기별이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시온이 열방을 얻고 땅의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영광스러운 때가 나타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주의 영광이 시온에 임할 것이며 열방은 그의 빛으로, 열왕은 그의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갈 것이므로 시온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복음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인성과 사명에 대하여, 그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에 관하여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명백하고 더 많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 왕으로, 그리고 그의 저술 이사야서는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최대의 걸작으로 꼽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사야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올 메시아에 관하여 어떤 선지자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많은 예언과 암시와 표상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실 것, 이새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시며 봉사하실 것, 의로 통치하실 것,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너무나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친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했습니다. 이사야, 그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많이 알고 있던 선지자였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아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쉽게도 오늘 이 공부를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공부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신약에 있는 여러 복음서 기자들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진리가 확실하고 결코 날조된 것이 아닌 정말 진실한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시면서 곧 오실 주님을 다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구의 재탄생하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십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이사야서 13가를 통하여 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많은 복음과 또 심판의 예언을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공부한 대로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13가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정결될 것을 내다보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정말로 더 경건한 삶을 살고 더 성실한 삶을 살고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 곧 오실 주님을 꼭 맞이하여 그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복 주시옵기를 곧 오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